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미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여 진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손을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지마. 나래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님의 영은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지금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주일인데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임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기독교 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유대교의 전도 유망한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인 13권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셨고,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사용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바울을 사로잡으셨어요. 주의 성령께서 바울을 쓰시고자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고집도 있었어요. 자기의 경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딱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쓰신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의 기업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면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이미 임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이끌려 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울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한날입니다. 바울은 그날도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박해하려고 허가증, 공문을 받아서 저 위에 있는 나라 시리아의 수도, 지금은 다마스커스로 부르죠,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더니 자기를 둘러싸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바울이라고 말했고 말씀에는 사울아 그랬어요. 바울과 사울이 다른 사람일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냐?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수정해 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어서 회심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의 이름이 회심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듣고 자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 사도행전 26장에 가시면 이미 회심하고 난 다음이에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을 간증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히브리식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냐? 헬라 사람들을 만날 때 썼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만날 때는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주로 상대하잖아요. 이방인들 앞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소개를 했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에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이후에 사울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한 채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주소예요. 우리 일순환로 덕감나는 것처럼 직가는 거리 이름인데, 그 직가 거리로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을 거야. 그 집에 가면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이 있을 텐데, 그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래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거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뭐 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따라요.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답하지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인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가 여기 다메섹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찌 거기 가서 안수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거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 사울을 향한, 바울을 향한 뜻과 계획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결국 아나니아는 순종했고 그렇게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의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바울은 유대교의 지도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 날의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의 회심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이 바울의 회심 기사를 읽으면서 주로 이걸 기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것도 아니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더라,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대. 여러분, 요나서가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를 놓친 채 그냥 물고기 뱃속 3일 이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이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이 떴다, 음성이 들렸다,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떤 관점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미 2주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한 주간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면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또 성령 관련된 주제로 찬송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느냐? 이 바울의 회심도 성령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스토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관점으로 보셔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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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게 돼요. 하나입니다.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 그 바울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삶을 이끌고 가신 성령,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이끄시는 성령 앞에 순종했던 바울의 삶, 바로 이것이 바울 인생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을 쓰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언제 충만하게 임하셨을까? 자,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는 보통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한다,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그 다음 거예요. 나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마가 다락방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셨고 그를 향한 놀라운 비전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내 이름, 구원의 도리를 전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도,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바울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어떻게 살아가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에게는 좋은 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대인이죠. 또 가말리알의 제자죠. 바리새인이죠.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에 마음 쓰지 않고 나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알아가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하나님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물론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인데, 아나니아가 찾아왔을 때 사울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흘 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한번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로 이어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도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놀다가 받은 거 아니에요. 싸움하다 받은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한마음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활 신앙 다 믿지만 부활을 정말 중요할 때는 부활의 신앙을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래요? 그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끝까지 지켜지려면 뭐가?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른 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뭘 구하라 그랬어요?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힘쓸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예민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9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성령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하는 그 장면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너무 크게 뜨시고요. 근데 본문을 쭉 보시면은요, 18장 마지막이 2차 전도 여행 끝이고 19장 오늘 읽은 본문이 3차 여행이 시작하는 장면인데, 18장과 19장 사이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보고를 했다,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곧장 전도 여행을 또 떠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에 걸어서 다녀야 됩니다. 꽤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전도 여행을 또 가야 된다고 한다면 돌아왔으니 좀 추스리면서 회복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틈도 갖지 않고 곧장 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저 아래 예루살렘 있잖아요.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왜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믿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사울한테 박해받고 쫓겨가서 도망갔어요. 저 위에서 모여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교인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바울에게 회심한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 합류해서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섬이 있죠? 구브로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거기 가면은 바보가 있잖아요. 살라미가 있잖아요. 이런 지역을 거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로 지나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등을 거쳐서 다시 파송받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고요. 꽤 먼 거리 걸어서 다녔어요. 배 타고 다녔어요. 2차 여행 보세요.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출발해서 다소, 이고니온, 또 환상을 본 드로아, 빌립보 오다가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복귀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울은 원래 저 갈라디아교로 써 있는 이쪽으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신라를 데리고. 그런데 희한하게 나중에 보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막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저 바다 건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 영의 소리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고자 하는 그 영의 외침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건너가죠. 그래서 처음 만난 동네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내어줘요. 기도하다가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빌립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중간 아래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동역자를 남겨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해서 수리아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이 어딘 줄 아세요? 저 에베소예요. 잠깐 머물고 나 다시 올게 하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남겨놓고 돌아왔어요. 자, 3차 여행입니다. 다시 출발해요. 출발해서 이렇게 다녀가지고
저 위쪽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서 가고자 했던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쭉 돌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1차, 2차, 3차 아주 긴 여정을 다녔어요. 그런데 2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잠시도 쉬지 않고 또 여행을 떠났어.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거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 바라볼 때 이방인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약속의 외인입니다. 언약의 외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럼 저 사람들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 집에 태어나서 가말리엘의 석학이었고 아주 가문도 좋았어요. 바리새파예요.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 속에 그 마음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 내 고향에서 받았던 생각,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각들 버리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안 변해요. 여인들이라면 음식 만드는 습관, 내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그대로 나중에 또 해요. 안 바뀌어요.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한 만민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바울 안에 임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 시사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자. 구령의 열정으로 살자. 그래서 유신의 피금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나는 에베소로 바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상하리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아시아는요, 에베소가 속한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가 아니에요. 에베소가 속한 지역 아시아인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아니, 성령이 막으시면은 왜 막는지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도 해주시지 않은 채 그냥 막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잖아요. 말씀드리는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바울 이 당시 의지력 바울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할 정도 열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성령님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그 복음이 유럽의 서쪽으로 그래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럽 가보세요. 그 엄청난 교회들이 있잖아요. 물론 구교겠지만 그 복음이 여러분 유럽 끝에서 대서양 바다를 훅 건너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이 나와요. 미국 동부가 나와요. 동부에서 복음이 서쪽으로 LA 쪽으로 쭉 건너가죠. 바다가 나오잖아요.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을 건너면 어디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나와요. 대한민국이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거쳐서 이제 복음이 처음 주어진 이스라엘 땅으로 복음이 지금 전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면서 나는 유대교 믿는다 말하잖아요. 기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감추인 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요. 옛날에는 2%, 3%인데 지금은 10%, 20% 넘어간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복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은 어디다? 서쪽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서진한다. 서쪽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따라서 복음이 와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둥글잖아요. 돌아서 다시 오는 것이죠. 그때가 주님 재림하신 날인데, 여러분, 바울은 그래도 손님이 막으셨지만 가보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여행 마치고 돌아온 길에 잠시 들려서 나 다시 올게 약속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출발하는데, 오늘 보니까 윗지방을 다녀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서 가고자 했던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다 왔습니다. 에베소 도착을 했는데 오늘 거기 있었던 일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드디어 도착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이요, 아볼로에게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순회 성경학자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 바울이 오기 전에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랬던 거예요.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가르치는데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볼로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끝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다. 뉘앙스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뭔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한계가 있는 지식을 주고 갔다는 거죠. 특히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로 떠났는데 이후에 오늘 주인공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죠. 선생님 오시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라고 막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울이 묻잖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받는 거는 관두고 성령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물어요.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네,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 다시 말하면 어떤 지식적인, 우리로 말하면 구원만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믿음과 성령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서로 보충해 줘야 될 그런 관계에 있어요. 믿음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말씀드렸죠? 그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부활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뭐가? 성령님이
덧입혀져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믿을 때에 믿는 거는 알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알겠는데 그 위에 성령 받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구나,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당연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성령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야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동타이밍에 성령님이 임했느냐, 아니면 믿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됐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는 믿음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은 뭐예요? 보증이잖아요. 아직 성령이 너의 믿음을 인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께서 보증해주는 확실한 믿음은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이 인정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는 믿음,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볼로 말 들을 때. 근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는데 성령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드려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께서 보증하지 못하시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간 귀신은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상태, 내 안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 나 믿어, 그게 아니에요. 신념의 믿음, 그게 아니에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령이 보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변덕 부리지 않고 주 앞에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변에 보세요. 믿노라 하면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위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보증하는 믿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다 주님 배반해도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이죠. 여러분, 그거 빈말 아니었어요. 진짜 베드로 그때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자기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 충만받기 전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왜? 보증하는 믿음이 아니어서. 하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거리에 나가서, 살벌한 거리에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 사람들아, 얼른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아니요, 순교하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매달릴 수 있는가? 거꾸로 매달아.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것 같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의지는 못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디모데서에 보면 2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믿음의 양심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보증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서요, 그 믿음이 파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덧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애쓰셔야 돼요. 늘 성령에 예민하고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에 힘 쓰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평생 잘 믿다가 남들도 저분 믿음 대단하다 그랬는데 임종 앞두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마귀가 마지막까지 별거 다 보여주면서 예수 부인하게 해요. 그 앞에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이 보증하는 믿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나는 성령 충만하게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염려하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임할 가능성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이 임하신 분들,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시고 계속 성령님께 장악당하시고 압도당하셔서 그분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주장 내세우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봐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수해요. 그랬더니 뭐가 임했대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대요. 그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대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바울이 성령 충만히 받았는데 바로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이끌리는 삶을 늘 살다가 가서 바울이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전이 임파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 성령의 사람 되어서 자녀들에게 손흔들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서 바울처럼요 더 많은 나라,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서 갑자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함과 애절함과 간절함인 자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몇 번 들으시기 바래요. 지난주 그 전주 계속 이렇게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듯한 그런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들 하게 될 것이고, 또 합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강한 햇빛이 확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의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십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고개 들어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지정함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님 환영합니다. 주를 맞이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술을 마시에는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특정 누구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사람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을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처럼 아버지 주의 손들어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바람같이 무너지는 불의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